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말씀의 범위를 훨씬 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훨씬 더 확장해서 완전하게 이제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 지킨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이제 지키는 그 행위에 드러나는 것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말씀을 들을 단계에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또 지키지 않으면서 육체적으로만 지키는 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 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영혼까지도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잖아요. 이 땅의 법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그 죄의 벌을 책임을 지우는 것을 끝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법률적으로 공소기각이다,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이제 확정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법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부터 행위 이전에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육신의 생명 이후로 또 영혼까지 그것이 확장되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법을 이런 내용을 이제 들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받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그렇게 하죠. 눈을 다치게 했다고 당대표의 눈을 뽑냐, 또 이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이를 뽑아야 되냐, 이게 이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억압적이고 율법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태 같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율법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률적으로 또 법철학으로 보면 탄료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만큼 이렇게 처벌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눈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뽑겠다 이렇게 막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의 한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 죄 지은 것만큼 이제 이렇게 그것으로 한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당대편이 나에게 이제 손가락을 하나를 다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이제 욕심인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나는 100배, 1000배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이고 더 이렇게 이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보다 내가 당한 것에 훨씬 더 강하게 느끼고 또 우리가 또 이 내가 당한 것을 더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는 그 죄만큼만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넘어가서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고대의 많은 나라들도 현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30배, 100배, 1000배를 갚겠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성품이고 죄인들의 모습인데 고대는 더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죄의 책만큼보다 더 많이 지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 말씀이 혁명적인 말씀이었다. 누구도 이렇게 그 죄를 죄에 합당한 벌을 죄만큼만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만큼만 처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죄벌이 더 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죄의 본인이 느끼기에는 훨씬 더 크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지은 죄만큼만 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이 사실은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이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실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기독교의 이제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비록 나에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악한 것만큼 벌이라도 먹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또 더 악하게 갚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 그러면 또 뭐 세상은 더 선도 악으로 갚고 악한 것도 더 악으로 갚고 또 악으로 갚을 때 뭐 100배, 1000배 더 갚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악에 대해서 그만큼만 처벌을 하는 것이 율법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보여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누가 나를 오른뺨을 따르는 악을 행하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너도 오른뺨을 때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죄의 악에 대한 이 법칙이죠. 뭐 그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당신의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율법의 방식은 오른뺨을 맞으면 너도 오른뺨을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죠. 죄에 대해서 그 죄만큼을 처벌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편의 오른팔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이제 고발한다는 말은 이 무고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내가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고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서 고발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 고발을 이제 민사에 대해서는 뭐냐면 형사 고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사 뭐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하는 경우 이제 민사이긴 하지만 이건 형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사기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형사적으로 감옥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빚을 빌려줬는데
돈을 뭐 한 10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돈을 안 갚는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넣지는 않죠. 형사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는 민사에 대한 것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제 고대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형사범의 현대의 형사범뿐만 아니라 현대의 민사범도 형사범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빚을 지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예하던 것처럼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옥에 갖는 것이 뭐냐면 빚인데 채무를 가지고 왜 형사적인 처벌을 하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빚이 사실은 죄가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뭐 요즘 현대에는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뭐 워낙 많이 빚을 지는 세고 신용카드도 뭐 이렇게 빚을 지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악한 거다.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라고 하는 것이 형사 채무가 되는 거가 이 고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이제 옥에 갇혀서 그만큼을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그런 채무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 갚지 않는, 그래서 옷을 빌려 가서 옷을 갚지 않은, 옷을 갚지 않은 사람이 이제 또는 채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고발을 해서 형사해서 네가 감옥에 갈 거냐 아니면 네 겉옷을 이렇게 갚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겉옷은 속옷이나 이제 옷은 뭐냐면 나의 어떤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채무는 이렇게 나하고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일단은 내가 이렇게 빚진 거에 대한 것이라면 이 채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 그러니까 의식주의 옷에 해당하는 내 몸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추위를 덮을 수는 없지만 겉옷이나 옷은 없으면 얼어 죽게 되거나 추위를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무를 빚졌을 때 그 채무에 대해서 이제 값을 지불할 때 상대편이 빚을 안 갚은 것에 대해서 또는 뭐 문제에 대해서 나의 속옷을 요구하는 그런 재판을 이제 걸었을 때 사실은 이제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옷을 구하고자 하는 소송을 걸렸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갚으면 되지 왜 내 옷을 빼앗아가려고 해?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뭐 돈을 빌렸는데 나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의 문제이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겉옷을 줘라. 여러분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옷을 홀딱 벗겨서 탈탈 털리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냐면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재판장이 나를 끌어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네 부끄러움을, 네 자존심을 상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서 상대편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훨씬 더 선을 베풀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보면 참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말로 호구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뜯기는 사람이잖아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그 옷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는 사람은 참 만만해 보이는 거, 사람을 참 만만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억지로 오리로 끌려간다, 오리를 가자 그러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리는 보통 이제 한 4kg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4kg, 또 오리라고 하면 한 2kg 정도 되니까, 이제 2kg 정도 가자 그러는데 4kg까지 가주는 것. 이게 4kg를 걸어가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4kg 걸어갔다 4kg 오는 거 시간이 꽤 걸리고 나의 수고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선을 베풀어 주는 모습이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우리는 악한 것은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거냐라고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악은이 날지라도 선으로 갚아라.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이 산산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화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 참 힘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만큼만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도 받지 않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기꺼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느냐, 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서 100배, 1000배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이 인색한 게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 중에 예수 믿었는데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음식을 사지 않고 또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달라 그러면 주지 않는 거죠. 이걸 참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주는 사람, 이것들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선을 행하지는 않아요. 인색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나한테는 옷이 10불 있지만 누군가가 와서 옷 한 벌 달라 그러면 그것을 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내어놓는 거, 또 이렇게 이렇게 남을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색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꾸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뭐 이렇게 두고 하는 거. 이것은 아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색하게 바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느 순간에 지나면 참 이렇게 어떤 모습인지를 잘 모르는 건데 가끔 이제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어떤 집에 이제 집에 가보면 할머니나 또는 할아버지나 어떤 젊은 사람이 뭐냐면 막 쓰레기들을 막 집에 막 꽉 차가지고 집에 막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그겁니다. 영적인 거. 저 사람은 되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지만 무언가를 쌓아놓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쌓아놓는 이것들이 사실은 인색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짖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옷이 있으면, 한 벌 있으면 그 이상을 자꾸 쌓아놓고 살려고 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쌓아놓으면 사실은 그것은 쓰레기밖에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입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나는 안 주고 내가 계속 쌓아놓는다. 이것은 인색한 모습의 정형인 거죠. 그 모습은 사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들이 마치 아파트 안에 막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색하면 안 되고 항상 꾸이고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눌 줄 알고 또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는데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남 줄 거가 너무 없어요. 저렇게 많은 옷을 쌓아놓고 그런 것을 사고 있지만 남 줄 게 없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색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악을 선으로 갚고 그리고 또 한으로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에 대해서 또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갚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들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끝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식은 아주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악한 것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 당하면 나도 이렇게 용납하지 말고 나도 하나 때려야 되고, 내가 하나 당하면 너도 하나 해야 되고, 아니면 2배, 3배 보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당한 거는 절대로 당하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냐. 두 번째는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은 뭐 10,000원, 20,000원 빌려갖고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시대는 워낙 많이 빚을 집 살 때도 빚 빌고 다 빚을 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성경은 뭐냐면 사랑의 빚 위에는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빚을 지면 그것을 갚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채무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에도 그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내가 빚진 것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돈을 빌린 것은.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은 그것을 갚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는 돈 빌렸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빚을 갚아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식하지 않는 거다. 예수 믿으면서 인색한 사람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인색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꾸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행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영원히 천국을 향하여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육신으로는 참 지키기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그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며 또 우리에게 이 은혜 받은 것을 은혜로 갚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인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제장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을 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